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또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한 때가 되시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유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유의 것을 어떤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는 유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2절에 유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유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분부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분부하셨는가를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땅의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땅의 것은. 그리고 위의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건 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심,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녀되었다라는 이 믿음, 그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연상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 이웃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이 긍휼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죄의 종이 돼서 그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5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자기 사욕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악한 그 정욕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세상은 부패했잖아요. 부패했어. 썩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궁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자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비한 마음을 하고,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위의 것을 찾는 자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잖아요. 그게 자기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은 주님의 겸손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처럼 오래 참음의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 속해 있으나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뭐냐?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가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의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땅에 속한 자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불만이라는 게 왜 나타나겠어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나보고 이렇게 살라라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걸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있어요.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네가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믿으면, 네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네가 믿으면 이제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위의 것을 생각해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끔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불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네가 믿음을 적용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러지 아니하는가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삶이 그래요. 교회라는 단체의 삶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많은 판단과 많은 어떤 정죄 같은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거라고. 그 믿음을 우리 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불만은 뭐겠어요?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 불만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 옆에 붙여놨으면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불만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주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거든. 이게 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주님이 아프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게 보이겠지만 죄가 틈타서 내가 주권으로 어떤 사람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용납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용납하시잖아요. 우리를 용납하세요. 지금도 용납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서로 용서해라. 이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불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만이 없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불만이 많은데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은혜잖아요. 그리고 용서해라. 서로 피차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내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려고. 그 사랑을 알아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으면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하나하나가 국률이라는 거예요. 국률. 피조물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또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온유함.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온유함. 또 오래 참음. 세상이 죄 가운데 만연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우리는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복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에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복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